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나타냈던 그 고백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고백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그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부활의 소망도 영생의 소망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괴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경험하게 만들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무엇에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새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정말 단단하고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가 더 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물이 새보다 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는요,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이것이 물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쇠가 가진 이 단단하고 견고한 특징 때문에 다른 성질들과 섞이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물은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은 자신과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과 쉽게 섞여지고 다양하게 반응하며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쇠처럼 단단하지만, 그리고 쇠처럼 견고하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때는 자신이 물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은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 고백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신을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짖다, 훈계하다, 비난하다, 잘못을 지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기록할 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훈계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겠다, 부활하겠다라고 할 때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쇠처럼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또 사람들도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이 물처럼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후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자리와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요 복음서에는 새처럼 강한 것을 자랑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어땠습니까?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거절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요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만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교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부자 청년도 또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고백이 인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38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의 모습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겉은 단단한 것 같지만 속은 비어서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공간 호떡이라기도 하고 중국 호떡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빵빵하게 큽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 이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크게 앙 하고 물었다가 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크기만 했고, 이야, 크기 때문에 맛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요,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랬고, 부자 청년의 신앙 고백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물처럼 부드럽고 연약하지만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폭포수는요, 끊임없이 물을 떨어뜨려서 커다란 바위도 조각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꾸짖기 전에 베드로가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을 때 제사장 집의 하녀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그 작은 어린 소녀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일을 3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신앙의 거인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를 도리어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외칩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또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새로운 삶을 세상 가운데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베드로처럼 나약한 육체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겠을 때 그는 회개하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생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고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났어요.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빈자리를 메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또 새로운 삶을 살면서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법칙이 그거예요. 버리면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물처럼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모습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고 또 그 고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새롭고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 고백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